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백성 때문에 늘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니까 이제 마음의 부담을 덜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한 건 감사한 일인데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강하게 저항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는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를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너희가 게을러서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전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짚은 스스로 구하고 그리고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짚을 구해서 이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그 양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있던 삶의 여유도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자기가 노예로 삼고 있는 영혼을 붙잡고 안 놓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뺏어와야 돼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출애굽의 역사고, 그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갔을 때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안 가면 모르죠. 백성들의 기대를 안고 나갔던 바로와의 첫 만남은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과정의 일부일 뿐 결과가 아니에요. 바로가 아무리 세게 나와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출애굽합니다. 우리도 이걸 기억하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와도 꺾이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가 절대로 내 보내지 않겠다고 지금 마음을 딱 먹고 있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난 절대로 안 가겠다고 결심하고 버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묶어서 데리고 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듯이 죽게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정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에게 강도가 세지고 삶이 팍팍해지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을 구출하려고 하면 일시적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부딪히지 않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내 자녀를 계속 죄의 노예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겪고 관계가 일시적으로 힘들어지더라도 그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생활을 끝내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지금의 좋은 관계를 포기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죠. 어쩌면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포기했어요. 우리 아이 관계 깨기 싫다. 그리고 지옥 가는 거 내버려둬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낸다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일이 너무 힘들고
그래도 분량을 못 채워서 매를 맞게 되니까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했어요. 근데 이건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호소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해야 됩니다. 바로에게 하면 안 되죠? 어쩌면 우리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주님께 안 나가고 엉뚱한 데 가서 호소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시편 120편 1편 말씀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산처럼 견고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고통과 힘듦을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감당하기 힘든 순간을 지날 때가 있을 거예요. 길이 탁 막혀서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시편 121편을 노래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바로를 만나고 나서 화가 미친 걸 확인한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책임을 규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책임 소재를 따져보니까 이게 아론과 모세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노예에게 무거워진 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꼭 책임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왔는가? 그래서 찾아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짓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힘을 모아야 되고 서로 격려를 해야 되고 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격려지요. 기도지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규명하려 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힘들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가 될 것이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적전분열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꾸로 합니다. 누구 때문인가? 아, 모세와 아론 때문이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정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남 탓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 남 탓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 있는 사람 절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죠. 너 때문에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 때 자꾸 누구를 탓하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아, 내가 믿음 다 팔아먹었구나. 금방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살아가는 포정팀의 모든 지체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책임 규명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 되고 어려울 때 힘을 모으고 어려울 때 견디는 게 공동체의 저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어려울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는 거는 개중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이번 수련회는 0908과 1020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세상의 높은 파고에 속절없이 쓸려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건져야 하는지,
그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0908과 1020을 향해 나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요, 출애굽을 시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겪고 있는 일과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0908의 역사 한번 해보시면요, 한 방에 해결이 안 되지요?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이에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출애굽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포기하고 다 꺾이고 끝까지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오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원인자로 지목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심판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그냥 주님이 불러서 설득당해서 와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 과정이 좀 힘들어지니까 바로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니까요, 모세와 아론도 인간 아니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호소를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내 속을 털어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우리의 문제가 풀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배경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나 사람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 보낸 대로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자, 설교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오랜 준비 끝에 출애굽 역사의 첫 발을 디뎠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백성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바로 적 앞에서 분열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네가 가면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쉽게 보내지 않을 거라는 말을 이미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은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다 들었어요. 자, 4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했죠? 2번씩이나 했잖아. 우리는 이런 말은 잘 기억 안 하고 싶어 하죠.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한다 잘 기억해요. 고난이 올 거다, 힘들 거다 기억 안 합니다. 그리고 투정을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일러줬잖아. 또 전달해 줬잖아. 근데 그 말은 기억도 못 해요. 믿지도 않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백성과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를 좀 믿어라. 제발 나 좀 믿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시고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모세와 아론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인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나를 믿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데 지킨다고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는 맹세할 때 누구 이름 걸죠? 제일 높은 사람 이름 걸잖아.
제일 높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누구 이름을 걸 게 없어요. 그냥 누구 이름을 맹세하느냐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야, 내 배 열어볼까? 열어볼까? 내 거짓말인가? 내 진심이다. 내 속을 열어볼까? 이런 말이에요. 맹세까지 합니다. 내 지킬게. 내 맹세한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정해줄게.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안 믿어요. 맹세까지 했는데도 안 믿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답답하죠. 그까지 했는데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약속 지킨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말씀 이깁니다. 이제부터 내가 바로를 다룰 거다. 내가 이제 출애굽하는 역사를 시작할 거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볼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처음 만나서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백성이 원망하니까 어찌하여 주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말한 후에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받고 주님께서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호소했을 때 이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는 뭐가 있냐면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지킬게. 맹세한다. 약속에는 맹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제발 믿으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 6장 1절에서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응답이에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6장 1절이에요. 말씀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요, 말씀으로 하는 것은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뭘 응답으로 생각하냐?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져야 그게 응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했던 그 문제가 내 눈앞에서 해결돼야 되고 필요한 그 돈이 당장 나한테 와야 되고 눈앞에서 결과가 나타나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응답입니다. 말씀하신 응답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야, 알았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게 뭐예요? 응답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다 호소를 하고 얘기를 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응답이잖아. 그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이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알았다고 했으니까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당장 해결이 안 돼도 알았다고 말한 게 뭐예요? 그게 응답이잖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지금 안 나타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거 다 하나님 해줄 거니까 말씀을 응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부분을 좋아하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엄청 그냥 감격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이게 백지수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원하면 다 준다. 해보세요, 다 주는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원하는 대로 줍니까? 앞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는 사람, 내 말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랬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말씀이 응답입니다. 말씀하시면 응답하던 거예요. 그 다음 뭘 하지 않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먹을 것이 내 앞에 와야 응답이고 당장 그 일이 해결되어야 응답이 아니고 빚이 청산돼야 응답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 응답이 될 수 있죠? 왜 말씀이 응답이죠? 그분은 말씀하시면 지키니까 믿을 만한 분이에요. 자, 2절 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8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세 개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호와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그분의 약속과 관련이 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약속과 관련이 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창세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와 여호와는 같은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이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말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으로 번역되는데, 이 히브리어는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이 동사예요. 그래서 3장에서도 제가 설명했는데 요한은 이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이거예요. 나는 뭐뭐시다. 나는 뒤에다 뭘 집어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가 내게 능력을 행하셨으면 여호와 이름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면 여호와 이름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 이름은 뭡니까? 나는 승리다. 나는 구원이다. 나는 능력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평화다. 뭐든지 다 붙일 수 있어요. 단 거기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야 되냐? 약속이 있는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거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약속이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현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생각이 안 날 텐데요. 기도실에 가서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그분은 나에게는 어떤 분이었는가? 어떤 분이었는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여호와를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는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나는 뭐뭐이다. 약속한 거 다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고 나는 너희를 약속한 가나안으로 이끄는 자다.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가 6,000번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실은 꽤 자주 등장하죠. 하와야, 노아, 그때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사라에게도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로 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린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경험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너에게 나타났지만 여호와가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는 경험은 못했는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여호와 내가 한 언약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야다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경험하게 해주겠다. 약속의 성취를 야다 경험하게 하려고 여호와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약은 했지만 그 언약을 이루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상호적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을 신약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멍에를 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갑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우리는 한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누가 멍에를 메고 갑니까? 하나님이 멍에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호적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그분이 한 약속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 시작부터 뭔가 좀 삐걱거리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니네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그 약속을 이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혹시 막혔습니까? 잘 안 되니까 포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포함되어 있잖아.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으면 맹세까지 하시겠어, 하나님이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신음소리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성취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섰을 때는 순종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섰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도는 건 돌 수 있는 건 도세요. 무너뜨리는 건 우리가 못하죠. 그거는 그냥 순종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언약의 성취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 구원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고 해도 그 주신 언약의 성취를 볼 때까지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길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신음이든 탄식이든 호소이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도 못하고 성취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을 안 이룹니다. 멍에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아예 잊고 살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언약의 자리에 세워야 같이 가니까. 예.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강조입니까? 나 절대로 안 잊는다. 걱정하지 마.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젖먹이 아이를 둔 부모가 있는데요.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이 악해서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 그리고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다 잊어먹고 계시다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언약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언약을 성취할 때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이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6절, 8절을 조금 천천히 읽으면서 이 문장 안에서 내 혹은 나는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치는 칭호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이게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숫자를 세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알아맞추면 복이 있을 겁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계속 읽으세요.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네. 나가 몇 번 나오죠? 그 표시 다 해놨잖아. 몇 번 나왔죠? 7번 나와. 7번. 근데 6절과 8절 사이에 하나님은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다 동사거든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내용을 쭉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은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다. 그 나라는 표현을 7번 반복하는 거예요. 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러죠?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을 지키는 자다. 그런 뜻이죠. 8절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언약을 지키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2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선언하신 다음에 언약을 말씀하시고 6절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언약을 이룰 걸 쭉 설명하고 8절 맨 끝에 또 나는 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약속 지킨다. 나는 언약 지킨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모세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 힘들어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대답이 이거잖아요. 오늘 모세와 비슷한 처지에 여러분이 지금 약속을 향해 가다가 그냥 뭔가 막힌 그리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겪었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언약했으면 반드시 지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9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어요. 이 정도 설명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만큼 설명했는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뭡니까? 듣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랑 비슷하죠? 참 인간이 완악해요. 안 듣는 거죠. 안 들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닫게 하고 마음을 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늘 고통이 없는 걸 더 원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뭐 나는 하나님 약속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삶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면 된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 나라에 전혀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역주행하면 자기 부인해야 되고 고난도 있고 좁은 길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감내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평안만 깨지면 다 도망가고 손해보면 다 도망가고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죠. 여러분 고통 없고 편안한 삶을 최고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완전 어린아이입니다. 안 태어났든지.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느냐 하면 오늘 삶의 고통이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할 때,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닫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은 힘들지만 말씀은 받아야 돼요.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삶이 힘들고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그건 정말 절망이에요. 미숙한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 아니겠어요? 현실의 고난은 그렇게 극복하는 거예요. 현실의 힘듦은 그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는데 좀 힘들다고 마음 닫고 안 듣고 모세의 마음이 불편했겠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제일 힘들어요. 저는요.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있는 사람 정말 저는 힘듭니다. 눈 지그시 감고요. 여러분 사장 만나 얘기할 때 눈 감고 얘기합니까? 회사 가서 여러분 상사랑 얘기할 때 눈 감고 얘기합니까? 왜 눈을 감아요 자꾸? 눈 지그시 감는 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눈은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 뭘로 듣죠?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눈으로 듣습니다. 눈이 감기면 귀도 감겨요. 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눈 지그시 감고 있는 사람 보면요 속에서 열불이 올라옵니다. 예. 안 듣는 거잖아요. 아주 교만한 겁니다 그거요.
하나님 말씀드릴 때는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드릴 때 눈 감는 거는요, 말씀 전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그냥 팍팍 빼는 거예요. 그런 태도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만해서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 자, 10절 1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거부하는 걸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또 가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아니, 백성도 말을 안 듣고 바로도 말을 안 듣고 어디서 힘을 넣고 모세가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역자는 이런저런 부담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듣지 않는 백성이 있어 바로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부담이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또 레파토리 또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 다 나한테 그냥 비난하고 어디 가서 힘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다. 내가 월급 받고도 하는 일도 아닌데 도대체 내가 힘들어가면서 이거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자괴감이나 힘듦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명자는 그래도 어떻게 되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다 자빠지면 우리는 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이게 내용 전개가 좀 이상해요. 자,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좀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여기서 분명히 모세는 못 간다 그러죠. 나 못 갑니다. 나 입이 둔함이 내렸잖아요. 13절은 어떻게 나와 있죠? 시작. 네.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가겠다고 투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대답을 안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출애굽 사건을 과거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사건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길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고 여러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비난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원망을 듣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너무 자신이 언약에서 자빠지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기도 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이루어졌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과정은 있지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졌다로 끝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근데 한번 5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정을 쭉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 못하겠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는 안 보내겠다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 아론 원망하지요. 탓하고 있죠. 절망하고 있죠. 누구 하나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럽니까? 모세 아론 못하겠다 그러고 바로는 안 보겠다 그러고 백성은 원망하고 좌절해서 넘어져 있고 누가 합니까 이거요? 근데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됩니까? 여호와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였다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향해 나가는, 특히 공구공파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분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설명이 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저는 이번 공구공파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를 경험으로 야다에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을 내보냈듯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내놓아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에서는 이 하나님을 야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를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